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20세기 위대한 사진작가 안드레 케르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36년 전쟁의 위협을 피해서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자신이 활동하며 작품으로 남겼던 대부분의 유리 필름들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프랑스에 남겨두지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세월이 지나 27년이 지나서 1963년 자신이 초기에 활동했던 유리 필름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 이 필름은 부식되고 또 방치되어서 보통 사람들 눈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필름들입니다. 그러나 이 케르테스는 깨진 유리 필름 조각들을 모아서 그 모습 그대로를 인화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흠집과 균열을 숨기지 않은 채 그대로 사진을 인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시간이 함께 그린 완성된 예술품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쓸모없는, 버려야 하는 망가진 필름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케르테스에게는 이것을 인화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작품의 재료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큰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인생 길에서 참 많은 일들을 만나죠. 그 인생길에서 만나는 수없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내가 만나는 일들, 그래서 절망의 길을 걷는 사람, 포기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만났지만 내가 다시 회복과 일어서야 되는 이유를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외롭고 또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오늘 저는 해석의 힘, 우리가 수없이 만나는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쓸모없는 인생도 되기도 하고, 지금의 이 인생이 이렇게 가치 있구나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해석의 힘을 어떻게 쓸 것이냐. 오늘 이 주제와 함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시작이 되는 이야기예요. 왜 이 두 제자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 귀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른 새벽,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너무 흥분된 목소리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맛살을 찌푸리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더군다나 자기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두 제자는 이 여인들이 떠드는 소리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혹시 저 여자들이 아주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인들하고 뭔가 내통을 해서 우리를 체포하려고 하는 유인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의심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지금 이 예루살렘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위험이 있는 곳, 그래서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25리길 10km 정도 되는 엠마오를 내려가면서 지금 그들의 발걸음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둘이 간간히 대화를 나눴지만 대화의 대부분은 한숨이었습니다. 왜냐?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쉽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한숨을 쉬고 무거운 걸음으로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데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합류를 하더니 서로가 함께 말을 걸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낯선 누군가가 이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합류하며 계속 걸으며 얼굴 표정들을 보니 너무 심각한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울분을 터뜨리며 흥분해서 질문한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아니, 당신은 요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전혀 모른단 말이오? 그리고 기가 막히다는 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때 제자들의 당시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나와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랐노라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그런 기대와 희망이 다 끝난 거고 이제는 그런 희망도 기대도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동안 그들이 알고 따랐던 예수님은 실패자고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고 여인들이 빈 무덤이라고 호들갑 떠는 그 자체는 자신들에게 기쁨과 설렘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를 혼란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만 해도 잔뜩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들은 절망이 가득한 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 제자의 말을 듣고 있던 그 낯선 분이 드디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두 제자가 자기들도 모르게 그분의 얘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낯선 분이 무슨 얘기를 해줬길래 두 제자가 그렇게 빨려들기 시작했느냐?
이 낯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이 두 제자에게 성경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구약에 모세부터 시작해서 각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구원의 계획, 바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수없이 예언하고 그 예언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얘기를, 구약 성경의 얘기를 하나하나 다 꺼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예수님은 실패자고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과정의 한 통로고 길일 뿐이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자꾸만 설득이 되는 거죠. 왜? 왜 설득이 돼요? 만약에 이 낯선 분 예수님께서 뭐 철학을 강의하고 인문적인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했다면 그렇게 설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온통 이 두 제자에게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을 들려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풀어지니까 자신들 마음속에 이성과 상관없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의 이 장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 수긍도 하고 때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도 드려요. 그 다 우리 머리로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거나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면,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성경 말씀, 기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머리로 이해하지만 내가 만난 사건을 주관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죠. 예를 들어서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경제적 문제라든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뭔가 안 되면 그때부터 주관적으로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어그러지면 내 삶이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가 만난 사건을 주관적 해석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객관적 해석이 필요한데, 그 객관적 해석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내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만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만났고 어려운 일들을 가정에서 만났을 때 그걸 우리의 머리로나 내가 아는 상식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말씀 앞에 세워보고 말씀으로 내가 만난 사건과 내 삶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는 내 감정이나 지식이나 내 논리로 보던 시선을 덮어두고 오직 말씀 앞에서 내가 만나는 이 일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의 힘이 작용할 때 내가 알 수 없는 욥처럼 만난 까닭 없는 고난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 상황 앞에서 내가 그 문제를 해석해 보지 않고 말씀 앞에 이 삶과 문제를 비춰봤더니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이게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그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하나님이 성공으로 일하시는 시작점이었고, 의미 없이 흘려보냈던 시간처럼 절망했던 순간들이 나를 결국 더 단단하게 빚어가시는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임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해석이 달라지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고, 해석이 다르면 같은 사람도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사건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그걸 내 감정과 내 지식으로 해석하면 사람은 어느 때 오류에 빠지거나 자기 스스로 헤어나오질 못하지요. 근데 이걸 객관화하는 거죠. 말씀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해석의 힘이 발휘될 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따라합시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엘릭슨 우드 브룩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실험을 하지요. 실험 참가자들을 모아놓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두 그룹 모두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어떤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그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긴장되니까 나 차분해야 돼, 차분하게 해야 돼, 이렇게 중얼거리게 만들어요. 또 다른 한 그룹에게는 긴장이 되니까 이 긴장을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나는 흥분된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흥분돼, 이렇게 중얼거리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음을 진정시키기로 노력한 차분하다 그룹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자신의 감정을 불안이 아닌 흥분, 열정으로 재해석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결과적으로 일의 수행 능력이 17%나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 우리가 차분해야 돼 라고 중얼거릴 때 우리 뇌에서는 이 긴장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 흥분돼,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하고 발표하려고 하니까 흥분돼 라고 중얼거리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이 긴장을 일을 잘하기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해석을 한대요. 똑같이 긴장을 하는 건데 우리의 뇌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닥쳐온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 찾아온 시련을
아, 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읽어버리는 우리의 잘못된 해석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문제의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로 바꾸느냐가 문제지요.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AI를 통해서 이 문제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니죠. 우리가 가장 완벽한 답을 원한다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 과학과 문명과 무슨 AI와 모든 의학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날마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할 때 가장 최고의 정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인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속에는 틀렸어, 안 돼, 이렇게 기대를 접고 있는 분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싶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만난 그 상황을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조용히 말씀이 들려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바로 그때 당신의 인생에도 절망에서 희망을 얻는 아름다운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절망과 예루살렘을 등지고 내려가는 엠마오 제자들에게 언젠가부터인지 모르지만 조용히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내 상황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부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과 원망을 쏟아내도 그것을 옆에서 다 듣고 보고 계셨지만 그런 나를 실망하지 않고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 엠마오의 길을 끝까지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살며시 찾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놀라운 사실은 두 제자가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의 골이 깊었는지 그 절망에 눈이 닫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데 가슴은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한숨과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다가 낯선 분이 합류를 해서 자신들의 고민과 풀리지 않는 문제와 아픔을 그 한 사람에게 나누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이 고민하던 문제를 세 사람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세 사람 중에 마지막에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때때로 여러분은 깊은 밤 너무 큰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잠을 이룰 수 없어 두통이 오고 불면이 오고 고통의 한숨을 내쉴 때 여러분의 그 문제를 누군가 한 분에게 이 고민을 나눠야 한다면
여러분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들만 있지만 겸손한 사람은 한 분이 더 계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나의 인생길에 살며시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엠마오에 도착을 합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제 헤어지려고 합니다. 이때 뭔가 자신들의 가슴을 뛰게 한 이분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두 제자는 예수님께 강권을 하죠. 밤이 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여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가시죠. 그 낯선 분을 자기들의 공간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그 밤을 그 공간에 머물겠다고 프로포즈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강권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이런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내 가슴에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 자녀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 병실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인생길에 함께 해 주옵소서. 이런 제자들의 강권처럼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때 주님을 그렇게 붙들 수 있는 영적 용기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강권에 동의를 하시고 그 집에 거하며 저녁을 같이 나누게 돼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공간은 분명 두 제자가 주인인데 지금 식탁의 분위기는 손님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해야 될 감사 기도를 손님이 합니다. 그리고 주인들은 손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 손님이신 예수님께서 빵을 높이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 두 제자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일하게 마음속에 느끼는 게 있었어요. 저건 십자가에 죽기 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 예수님이 늘 하셨던 일인데,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걸 인지하게 돼요. 다쳤던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바로 그 순간 조금 전까지 앞에 있던 예수님이 그들 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죠. 아니, 몇 년을 같이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야? 그건 성경이 말하는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부활할 때는 지금 우리의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했을 때는 기존의 제자들이 같이 동고동락했을 때 예수님 몸이 아닌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쉽게 못 알아보는 거죠.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자연의 법칙대로 시간과 공간을 제자들과 순리적으로 따라가지만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과 대중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엔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감격하는 거예요. 왜? 그 엠마오 길을 내려오면서 자기들 입에서 예수님은 실패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그렇게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죽을 줄 몰랐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다 들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치 사기당한 것처럼 예수님께 당했다라는 인간적인 섭섭함을 그들이 토로하고 흥분했을 때 그 얘기를 다 예수님 옆에서 듣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들을 나무라지 않고 그 얘기를 다 받아주고 들어주며 끝까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절망으로 치닫는 자신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결국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이게 다 해석이 되고 이게 다 정리가 되니까 두 제자는 너무나 감격스러울 뿐 아니라 도저히 이 밤에 엠마오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아직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겪은 체험의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며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이 이름 없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이야기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두 제자처럼 주님이 안 보인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막막하고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상황은 똑같고, 사람들의 관계나 내 주변의 모든 여건은 더 꼬이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안 바뀌고 내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떠나지 않고 동행하셨던 주님처럼,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여전히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이거든요. 내 형편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한 걸음조차 뗄 수 없는 지쳐있는 그 자리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그때도 주님은 세밀한 손길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문제만 보이던 그 자리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니까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자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앨리스 쿠퍼라고 하는 미국의 전설적인 록 가수가 있습니다. 아마 미국 록 역사에서 가장 강렬한 이미지로 기억되는 가수 중에 한 사람이죠. 워낙 무대에서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많이 선보여서 전 세계 대중문화에 싫든 좋든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쿠퍼는 의외의 배경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의 할아버지도 75년 동안 목회를 한 목사님이고 그의 장인도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는 모태신앙인이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복음이 뭔지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하고 주님을 알아보는 것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록스타로 성공가도를 달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려고 해요. 그래서 술, 마약 이렇게 죄와 타락으로 자신을 내맡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피를 토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는 사형 선고를 내려요. 병실에서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이 쿠퍼는 눈을 감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결국 자신의 인생의 통제권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죽음 직전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상에서 어릴 적부터 자기가 들어온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내가 별짓을 다 하고 타락의 인생을 살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셨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등지고 도망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약과 타락으로 그렇게 허물어질 때도 돌아보니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쿠퍼는 아무도 없는 어느 날 밤 침상에서 내려와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회심을 하니까 그의 병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무대에 복귀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에 자기가 자신을 파괴하는 음악을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무대에 설 때마다 노래를 할 때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또 주변에 자기처럼 절망하고 공허해서 마약에 손을 대고 술과 세상에 찌들어 사는 그런 자기의 길을 걸었던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해주며 그들을 붙들어 주려고 노력을 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주님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수없이 들었다 해서 주님을 다 보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어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의 길에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소서. 언젠가 엠마오의 두 제자가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 길을 통과해야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이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진을 현상할 때 암실에 빛이 들어오면 이미지가 사라집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멋진 이미지는 오직 어둠 속에서만 나타납니다. 어쩜 우리가 살면서 절망이라고 불렀던, 고난이라고 불렀던 그 어두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언가를 이루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길에서 뭘 하면 될까요?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말씀 앞에 서서 다시 내 삶을, 지금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어 보십시오. 그러면 절망에서, 두려움에서, 낙심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승리와 환희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너무 좋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살아야 되기에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하길래 제가 그분에게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결정에 반대합니다. 지금은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더 붙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얼마 뒤에 그분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답장을 받고 굶어 죽어도 여기서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해결해 줄 때까지 버텨보자. 그랬더니 자기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말씀이 내 문제를 해석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해석의 힘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이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